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어저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신령한 영적 교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햇빛 같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이 함께해야 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며 사명자 남자아이를 생산하는 교회라야 신령한 영적 교회 자격을 갖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환난이 오는 날 예비처로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 또한 계시록 12장 6절 읽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하신 곳을 뭐라고? 예비처라고 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올 때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후 3년 반 동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무슨 얘기냐면 예비처는 인간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 마지막 역사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비해 놓았다 해서 예비처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비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비처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또 설령 만든다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보호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뭐 예비처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내라든지 예비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여기저기가 예비처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로는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다음 12장 13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12장 13절로 16절을 읽어보면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비처는 용, 즉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예비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니 더더욱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만들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자, 이 세상 어디도 마귀가 다니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닙니다. 심지어 사람 마음속까지 들랑거리는 사단이 어찌 못 들어가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은 그래서 예비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디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비처. 누가 들어올 수 없어. 오늘 사도 용이 옛뱀 마귀 사단도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바로 앞으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들어갈 곳들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한 게 신령한 영적 교회냐? 자, 마태복음으로 와보겠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마태복음 7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읽으세요. 아멘. 자, 무엇 위에 세운 교회? 네,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할 때 그때 그 입맞은 종을 환난 가운데 따라 나오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 읽으세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서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에게다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비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도 어떤 분이 수정통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쓰시면서
예비처 얘기를 몰라요. 그런 환난 날이 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성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예요. 뭐 대안이 없어.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 그냥 무조건 잘 믿어야 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은 대안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답을. 미래에 대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그걸 알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답이 안 나오면 어떻든 밤을 새우든지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으로 말하면 문제 풀다가 그냥 두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감사가 나와. 다 같이 우리는 답을 아는데. 우리는 답을 알아. 우리는 답을 알아. 네? 쟤도 답을 안다잖아. 휴대폰도 답을 안다네. 자,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면하고 이제 이 땅에 심판이 계시록 16장 같은 심판이 시작되면 예비처에 들어갔던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라는 곳으로 자리를 한 번 더 옮깁니다. 계시록 15장 15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자, 어린 양의 노래 영혼 구원, 모세의 노래 유괴 구원, 두 가지 노래를 동시에 부르면서 영과 육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보호처에서 계시록 16장 같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여기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이 심판이 끝나면 이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도들의 진, 천년왕국 안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읽으세요. 네, 무슨 진? 성도들의 진.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비밀 중에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음력교회.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이 교회는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 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란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공산주의입니다. 붉은 말은. 그러면 아까 붉은 빛 짐승과 붉은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누구와 야합한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절을 상실한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를 음녀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느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즉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용납해도 안 되고 공산주의를 도와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당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공산주의는 도와주고 무당은 안 도와줘. 공산주의나 무당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죠? 앞으로 이제 무당 죽는 날이 옵니다.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무당 이런 것들은 아주 싸그리 다 죽어버려요. 심심해서 불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거 다 처단하라고. 입에 불 나가면 미아리로부터 쫓아가요. 미아리 그쪽이 어디 이렇게 산 넘어가는 거기 어디예요? 미아리 고개 넘어가기 전에 삼성교에서 미아리 쪽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를 그거 미아리 고개라고 그러나? 거기 가면 아주 다닥다닥거든. 옛날 그 베델교회에 있는 그 동네. 아니, 누가 거기 아주 자원해서 가서 없애고 와요. 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는
신의 자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 공산주의 그 이론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 난 공산주의 이론을 읽어본 일이 없는데 들으니까 그렇다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무덤으로 끝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물론주의라고 하죠. 자, 무신론주의에 신을 부정하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신의 존재로 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거기다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큰 교단에서 지금 봉숙교회를 재건해가지고 곧 헌당해요, 헌당.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재건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갖다 성전 하나 졌다는 것을 대단한 그 역사로 보는 거예요. 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 동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자꾸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동족이 될 수 없어요. 6.25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이제 저들이 내려오면 우리를 동족이라고 아이고 쌀 보내줬다고 잘 봐줄 줄 알아요. 내려오면 그들 손에 죽을 사람이 1순위가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1순위 목사, 그 다음에 군인, 경찰관, 공무원, 그 다음에 교인들 다 이 숙청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도와주고 이제 죽는 날이 올 테니까 보라.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교회가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빈 짐승을 교회가 탔다. 그럼 짐승 공산주의는 교회를 등에 업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뭐예요? 교회를 이용할 목적으로 등에 태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도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해서 그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님자도 붙이면 안 돼요. 목사라고 그래요. 또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상. 네? 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짜가라고 그러죠. 목사는 최소한도 목사님 3분 이상이 모여서 정당한 절차로 고시를 보고 고시 합격된 사람을 3명 이상의 목사가 모여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그날로부터 목사가 될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법입니다. 법. 그런데 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돈 주고 또 거기다가 강단에 또 세웠어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들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고 직분만 목사고 집사고 권사하면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강단에 씌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중을 갖다가 강단에 씌워요. 그럼 중이 뭔 얘기하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 그래도 교인이 3,000명이 넘어요. 그럼 그것뿐 아니에요.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 넣어놨을 때 그러면 누구하고 한 방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한 방에 들어앉았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곤 목을 따가지고 문지방에다 딱 올려놨어요. 목을 딱 따가지고. 난 그것만 읽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그냥 같이 모였을 때 그 안 좋은 애들은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목을 따버리면 어떨까? 너무 과격한 얘기일까? 법궤하고 다곤 신당에다 법궤를 갖다 넣어서 한 방에 같이 놓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이런 거지 같은 걸 나하고 한 방에 넣어놓다더니 그래갖고 다곤 목을 따가지고 문지방에 딱 올려놔. 그때서부터 이방인들은 문지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뭐 장사하는 사람들 아침에 누가 문지방 밟고 오면 기겁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서부터 유래돼요. 그래서 또 다시 갔다가 온도를 붙였는지 모르고 다시 가만히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 이튿날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목 따도 안 돼? 그러면 목 따고 팔다리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네 신을 갖다 목 자르더니 그 이튿날 밤에는 팔다리를 다 잘라더니 이번 하루 저녁 더 지내면 그냥 뭐 아주 몸통을 가루를 내겠으니까 뒤집어져가지고 제발 가져가라고. 뺏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뺏어가고 제발 가져가라는. 자,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비진리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네. 이게 신앙의 정절을 상실해서 이 지경이 돼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음녀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교회에 뭐가 있는데 음녀교회에 어미가 있다. 음녀교회에 어미.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미 뭡니까? 모체. 자, 계시록 17장으로 와. 자, 4절부터 17장 4절부터 6절에 그 음녀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17장 4절로 6절. 자, 여기는 뭐예요? 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회 행사 때마다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 예배 행사를 치르는 교회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음녀교회가 누구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수도 없이 순교시켰다 그 얘기예요. 네? 순교시켰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런 종교를 성경에서는 음녀의 모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모체가 있고 거기와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오늘 성경으로 볼 때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KNCC 가입이 안 돼 있지만 WCC에는 이 세력이 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천주교와 뜻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미 그 전부터 천주교는 근본된 기독교의 진리에서 잘못된 거예요. 속죄권을 파는 일이라든지, 그 당시 얘기로 말하면 오늘날의 일이라면 동정녀 마리아 동상과 예수상, 또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든다든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출애굽기 20장에 걸리는 거예요. 하긴 뭐 우리나라 교회도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서 교회 마당에 아주 버젓이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 교회 건들지를 못해요. 정말 그런 걸 막 기자들이 가갖고 그걸 막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래서 이 단체가 뭐돼요? 붉은빛 옷과 자주빛 옷을 입고, 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행사 때마다 금잔을 사용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옷이 이것이. 예? 이것이 음녀교회의 모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비진리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진리와 함께 해도 괜찮다면 순교자가 왜 순교를 했어? 그렇죠? 순교한 의미가 없죠. 기독교가 시작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는데 이제 기독교 2000년 살을 이룬 이 시점에 와서 더더욱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음녀교회는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와 한 통이 되지만 결국 음녀교회는 어떻게 되나 보시죠. 16절 음녀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는데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짐승이 등에 업고 다니다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 음녀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를 태우고 다니다가 음녀를 미워하고 또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또 살을 먹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서 불로 살라버린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죠. 자,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70년대 얘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파월 장병으로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미군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때 뉴스만 보면 사이공 대학생들하고 승려하고 천주교 신부들하고 한 통이 돼갖고 뭐 했어요? 데모를 매일같이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를. 뭐 하라고? 미군 물러가라. 따이안 물러가라. 한국군, 미군 다 철수해라. 우리나라 전쟁에 왜 너희 나라가 와서 감나라, 대추 나라 하느냐. 그래서 싸우다가 재미없으니까 미군도 한국군도 다 철수했죠. 철수하자마자 베트남이 뭐가 됐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돼 버렸어요. 공산화돼. 자, 그 뒤로 그 머리 빡빡 깎은 땡중하고 그 얌전 떠는 천주교 신부들하고 하나도 살아남았어요? 못 사나? 하나도 살아남았다는 보도가 없어요. 다 볼일 봅니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전부 숙청시키는 거예요. 왜요? 숙청 안 시키면 그들이 또 데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싹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공 대학생들, 또 신부들, 성녀들 결국 피를 보고 말았어요. 공산주의의 선전물로 쓰여지고 일시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망한 거예요. 오늘 음녀교회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교회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음녀교회를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읽으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어디로 간대요?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 네,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못 받죠. 네, 못 받습니다. 자, 음녀교회. 자, 천주교가 틀린 게 뭐라고요?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으면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서로 칸을 막아놓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서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하면 신부가 사랑하는 형제여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그날부터 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고했어요? 제사장한테 고했어요. 네? 제사장한테 자기 죄를 고하고 염소나 양을 가져다가 대신 그 죄값으로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뭐라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죄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죄를 고하면 안 돼. 신부나 목사한테도 죄를 고하면 안 돼. 목사도 누구의 죄를 그 죄 지은 것을 듣고 속죄 받는다는 이런 소리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사람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의 죄를 고해 보세요 하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주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또 한 수 더 떠서 마리아 성천설을 주장하는 12월 25일을 마리아 성천한 날이라고. 마리아가 못다무시 성천해. 참 웃긴다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하고 그들 성경하고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옛날에는 그들도 그런 성경을 썼는데 그게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내면서 그걸 삭제했다고 그래요.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성경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가감에 걸리죠. 성경을 지 마음대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 제대로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에도 공동 번역 그런 걸 막 보고 다니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정경이 있어요. 정경. 외경이 있고 외경은 보면 안 돼요. 정경이라 해요. 성경 66권 아멘.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는 이 정경. 그래서 개역 한글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가장 오늘의 기독교 100년사를 이루어놓은 이 합법적인 성경이라. 아멘. 자, 우상을
자,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뭐 하면 안 돼? 조각가 하면 안 돼. 조각가. 조각가 뭐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복음에서는 조각가 하면 안 돼. 예수 제대로 잘 믿으려면 조각가 하면 안 돼. 그래갖고는 뭐 그런 예능계 그런 거 잘해야 돼. 잘못하면 실컷 예수 믿고 볼참 보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 그게 짐승의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거기다 더 절하면 더더욱 안 돼. 네. 그런데 뭐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놓고 동정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아, 오늘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음력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도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된다. 무슨 교회 된다는 거? 음력교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음력교회는 결국 뭐 받고 말아요? 심판받고 말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짐승을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비밀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금초 때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비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음료 교회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고 일곱 금초 때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뭐 일곱 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성전을 심령에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런 일곱 금초 때 교회를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자, 순금 등대 일곱 금초 때 교회는
환란 시대에, 이는 환란 시대입니다. 사명자의 어디에? 심령에 성전을 이루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럼 은혜 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면, 은혜 시대는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땅 위에 교회, 성전.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는 땅 위에다가 교회, 유형적인 성전을 짓는데 전심전력해 왔어요. 자, 그래서 성전은 잘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성전도 잘 짓고 교회도 다 부흥이 됐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러므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아멘. 자, 그럼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드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건 영적 예배,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영적 예배라야. 진정이라고 하는 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아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진리로 드려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영은 영으로 드려져야지 육으로 드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 영적 예배, 진정,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라기 1장 11절에서 이방 민족이 마지막에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런 교회를 어디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이루면 저절로 무슨 예배가 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깨끗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제2장은 1장 20절을 말한 거나 같습니다.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입니다. 2장 공부할 제목은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교회와 구원받을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읽어주세요. 자, 교회에는 교회의 유래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예표가 됐던 구약에 노아 방주, 교회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와서 성막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헤롯 성전, 이게 구약 성전의 유래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성전이 그들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민족은 그런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있을 때는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니까. 그러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막 조바심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을 배경하느냐면 바로 그 해답이 거기 나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뭔가 유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게 뭐 문제냐면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디 빠지냐면 그래서 신령한 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 오늘 올 줄 알았어. 뭐 이러면 내가 너 오늘 올 줄 알았다. 따라 사랑하는 따라. 이러면서 너 오늘 올 줄 알았다. 이러면 꼭 깜빡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금방 알았다고 그러잖아. 앉아봐. 네 남편이 속썩여서 왔지? 이러면. 여러분, 중년 여자가 그런데 기도받으러 물어보러 가면 남편 아니면 자식이 속썩여서 왔지. 안 그러면 돈 때문에 왔거나.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러면 거기 뭐하러 오겠어? 그러면 그냥 깜빡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신 게 뭐예요?
그 이후에 주신 게 법궤예요. 법궤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 속성을 하나님 읽으신 거예요. 아, 요것들은 뭐 이렇게 손에 좀 만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이것들이 겁을 내고 이 신앙심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돌판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세 가지를 야 나무 괴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그걸 성막에 두고 내가 이 법궤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덮고 있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법궤를 성막 안에 놓고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꼭 장막을 칠 때 어떻게 쳤어요? 회막 중심에서 여기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12개 됐나 봐. 몇 개요? 내가 볼 때는 그럼 유다는 뭐 하라고 뺐나고 봐. 유다까지. 아, 그럼 유다까지 들어가야 12이지. 아이고. 12 맞아요? 이렇게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뭘 볼 수 있도록. 자기 장막에서 회막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요 사람들의 심리를 읽었어요. 아, 요것들이 눈에 보이는 걸 보이지 하나님 이게 아니고 뭔가 보여야 겁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회막 안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기 계시네 그래 쫄아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움직일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였던 게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일 채비를 하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러고 간다고. 그리고 주일날도 내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다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 뭐가 찝찝한 사람 나하고 악수 잘 안 하고 이렇게 씩 하려고 안 그러면 저쪽 문으로 나가거나.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좀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찬양을 많이 한 사람 내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나 쪼려운 거 없어 그러고.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냐? 그래서 성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성막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생겨난 거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전에 이런 거 만들었으면 절대 그들이 금송아지 안 만들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꾸 뭐 코딱지만한 부처로부터 키 크고 뚱뚱한 것까지 만드는 이유가 그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걸 찾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출애굽기 20장이 딱 나오면서부터 뭘 못 만들게 해요? 못 만들게 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딱 못을 바꿔놓고. 저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지 마라는 계시를 지금 모세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금 쿵짝쿵짝하고 만들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참 희한한 일이야.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인도 그 말씀이 없으면 온갖 걸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는 인형까지도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인형까지도 우상이 된다고 그랬다.
그런데 목사님 집안에서도 막 피아노에다가 큰 곰, 작은 곰, 새끼 곰, 그리고 귀 찢어진 곰까지. 그리고 뭐 요즘 애들은 그냥 인형을 안고 자고, 이게 큰 난제예요. 앞으로 영적인 문제는 인형, 육적인 난제는 짐승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집안에다 짐승을 놓고 키우는 게 결과는 앞으로 불치병을 앓게 돼요. 요즘 보세요. 조류 인플레. 자, 철새가 와갖고, 전에는 철새가 오니까 아이고 모이 주고 참 잘했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놈이 와갖고 전염병을 다 가고 오리한테 쳐버린다. 그 전염병이 이제 누구한테까지? 사람한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발생하는 그 바이러스 균이 사람한테 전염될 때는 그대로 전염돼서는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연변이로 바뀌어가지고 인간에게 전염이 되면 이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철새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맨날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은 뭐가 옮겼어요? 쥐가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휩쓸어 버렸잖아요. 네, 페스트라고 하는 그 아주 독한 병. 자, 그런 질병이 휩쓸은 게 결국 뭐예요? 자그만 쥐 새끼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요. 오늘날 영적으로는 인형이 문제고, 육적으로는 짐승이 문제예요. 짐승. 아유, 저번에도 강남에 어떤 여자가 개새끼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걔가 여기를 쳐다보고 지 주인 여기 입술을 이렇게 핥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반드시 남편 없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요, 강아지를 막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은 이 정의 굶주린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짐승한테 막 애착을 안 가져요. 왜요? 사람도 지금 사랑하기에 벅차 죽거든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 사람도 지금 사랑해달라고 해서 지금 벅차 죽겠는데, 그 꼴랑 강아지 새끼까지 지금 사랑할 그런 여력이 어디 있나. 자,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예수도 사랑해야지, 주의 종도 사랑해야지, 복음도 사랑해야지, 교회도 사랑해야지, 남편도 사랑해야지, 아내도 사랑해야지, 자식도 사랑해야지, 손주도 사랑해야지, 성도도 사랑해야지, 친구도 사랑해야지. 사랑할 게 천지인데 그거 다 제껴주고 강아지를 사랑하니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법궤가 생겨지고, 그 법궤를 모신 게 성막성전이고,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개인적인 종교로 지금까지 왔을지도 몰라. 그럼 결국 뭐예요? 그게 무교회주의가 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우쳐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성산에 딱 와서 일주일 동안 매 시간 나와서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예배 드리고 하루에 4번씩 하면서 일주일 동안 혼자 와서 이따 가라고 하면 하겠어, 못 하겠어? 해요, 못 해요? 밥도 자기가 혼자 해 먹고, 기도도 와서 혼자 하고, 예배도 혼자 드리고, 찬양도 혼자 하고, 그렇게 하면 몇 주간이나 하겠어요? 네? 어째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니, 쓰면 쓰다, 달면 달다,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다, 한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뭐 말씀을 해야지. 아니, 끝낼게, 설시. 30분 다 됐네. 나 12시 반이 딱 끝낸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며칠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안 해요, 안 해.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그리고 누가 정치니까 일어나서 아이고 나갔겠네 이러면서 오지.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니까 혼자 거기서 잘나니까 꼭 역적되는 것 같아서 에이 가야지 이러면서 또 나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좋아서 또 다음에는 막 좋아서 나오고 억지로 나오다가 좋아서 나오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좋아서 나오는 사람 여기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면 12시 반에 안 나오지. 그래서 12시 반에도 종쳐도 이렇게 누워갖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뭐 했나 안 했나? 나갔나 안 나갔나?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나오면 그 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이래서 그 발생한 성전, 유형적인 성전이 발생한 근본 이유가 인간은 뭔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도마한테도 너 믿는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신약교회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성전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교회가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죠? 처음이 뭐예요? 다락방 교회예요. 다락방 교회.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 교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 성전은 건물이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성전은 건물이에요. 성전은 건물이고 교회는 종과 종 플러스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과 교회 오늘날 사람들이 구분 잘 못한다니까. 건물은 예배당 믿습니까? 예배당. 교회는 건물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어디든지 모여가지고 종과 성도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락방 교회로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뭐 됐어요? 초대교회가 뭐 짓기 시작했죠? 성전 짓기 시작했죠. 성전 짓기 시작했죠. 그것이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 놓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환란 시대에는 그 유형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내 심령에다가 성전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형적인 성전은 잘 지었으니까 이제는 이 심령에다가 계시록 2장과 3장과 같은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무슨 비밀? 촛대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 올립니다. 제가 12시 30분에 딱 마칠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9시 30분에 딱 마칠 겁니다 하고 내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훑어봤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입이 갑자기 이만해져. 막 좋아갖고 입을 못 담은 거야. 근데 내가 참 잘했구나 싶어.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1,000번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주간 성회기에 예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려진 물질 지어가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하시고 심령의 성전 이루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